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 절기로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또 성탄 캐롤도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고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은 그 깊이는 우리가 알고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 절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한바탕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파악은 제자들도 다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올라가는 그 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딴 얘기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우의정, 옛날식으로요, 좌의정, 국무총리 자리, 그거를 저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선수를 친 거예요. 다른 선수를 빼앗긴 다른 제자들이 열받지 않겠어요? 같이 고생했는데 왜 자기네들만 좋은 자리 먼저 권력의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한바탕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세상 원리하고는 다르다. 세상 공동체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 이 공동체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커지려고 하는 사람은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을 예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지를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죠. 우리말은 좀 그렇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어디 출신이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아는 건데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나사렛으로부터 본 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소속이 어딘지를, 출신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아들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니라 내가 왔노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 한번 나왔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의 아들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사람의 아들을 말씀한 분이 누구였냐? 그것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이 환상을 봤다는 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이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영의 세계를 좀 줄여서 말하면 영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계가 아니고 육신계가 아니고 현상계가 아니고 영계에 속한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영계 안에서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구름을 타고 움직입니까? 이건 영의 세계에서 하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 앞으로 왔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군가? 이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계에 계시죠. 환상이 보였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곳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왔어요. 이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장면들이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봤던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봤던 그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이 왔노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 영계에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분이셨구나. 그분이 이 인간계로 이 육신의 계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할 때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본래 계시던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로, 이 물질의 세계로, 이 인간의 세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이 한 구절 속에 사실은 다 밝혀주고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영의 세계를 환상 가운데 보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본 내용을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순서는 바뀌죠. 다니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것인데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할 때는 예수님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격이시다,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서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냐? 내가 섬기러 왔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구나.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존재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요, 이 섬긴다는 이 동사는 오직 유일하신 신, 여호와 신 외에는 이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세요. 세겜 땅에서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만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결단하라, 이런 이제 책망을 내려서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외친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잡동사니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섬기라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 한 분밖에 없다. 이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외친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물러나라.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신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거를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이면에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의 대상으로 올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은 나는 너희가 유일한 신 창조주 여호와라고 섬기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내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런 성탄 절기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영계에서 원래 존재하시던 그런 분으로 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직접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해결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였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직설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의 세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영이시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깨우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속량하러 오셨습니다. 글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질 않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번역을 다시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어떤 우리가 노예 상태, 종살이 하던 데서 풀려나는 그런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다. 돈을 지불하고 샀다. 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글쎄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개념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돈을 내고 보석을이죠.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제 보석을. 근데 그 완전 속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런 일들 있는 거죠. 고대 사회 같으면은 노예인데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원래 이전 주인으로부터는 이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새로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 자네는 이제 자유인일세,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불하는 몸값은 몇만 드라크마, 몇만 데나리온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해야 몸값이 지불되는, 그 얘기는 속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은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살려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거는 관용어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그 사람의 아들은 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온 인류는 다 사형 선고 받아서 다 죽었다. 이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와서 내 목숨을 내놔야 이들의 몸값이 지불이 되는 것이다. 그거 하러 왔노라. 목숨을 내주러 왔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아시죠? 아시고 많이 또 들으셔서 익숙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성탄 시즌에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따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도 부를 건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잘 못 부르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죄에 매인 백성, 이건 완전 사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불순종한 이후로 인류는 영으로 죽었어요. 그들을 자유 얻게 하시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부분이에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가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아무도 인류 역사상, 아무도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의 눈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하냐, 이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무슨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언제 기다렸냐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다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이 성립이 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왕들이 다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요. 오해죠. 착각이죠. 잘못 알은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몸값을 지불하러 오신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뭔가요? 이스라엘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다른 온 인류는 기다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찬송을 부를 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이거는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주님이 강림하신 건 맞아요.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온 인류도 아니었다. 누가 기다렸느냐? 아벨이 기다렸습니다. 아벨은 알았어요. 죄를 사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는 그 길뿐이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어요. 그리고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에녹이 알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누가 아셨을까요? 노아는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셨어요. 수천 년 세월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세주가 오실 것은 이분들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분들이세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미리 보았고요,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미리 보았고, 영계가 열려지는 것을 이분들은 다 본 분들이세요. 모세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알았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엘리야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분들, 그분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이 메시아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런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내가 인류를 속량하러 왔노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인류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속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하도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암흑 속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흑암 속에서, 무지와 목매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경종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온 인류를 속량하러 온 것이라.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깨달음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소절을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까 괜찮았나요? 네. 크리스마스 노래인데요, 한 소절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반응들이 없으세요? 뭐 박수는 안 주셔도 되겠지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포로 생활, 글쎄요, 그것이 애굽의 포로 생활일 수도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체험일 수도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날을 학수고대한다. 눈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찬송을 할 수 있으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기타를 다 부숴버리고 수금과 비파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찬송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메시아 대망,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포로 생활 고달프다. 이것은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포함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러 오시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체험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속량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요. 사형 선고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뭐 1,000억을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몸값을 다 치르고 살아났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출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밋밋하게 논문 결론을 지금 발표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내가 주러 왔다는 사실을 너희부터 깨달으라.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이런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된 이치를,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시간이 뭐 강의 같으면 제가 퀴즈를 좀 내게 했는데요. 마치는 분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알아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이치를 깨달았어요. 진짜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가슴속에요. 이거 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상태. 그런 상태를 두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열. 물론 이건 불교 용어긴 한데요. 일반 우리 언어에도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예수님이 이 깨달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모르고 왜 오신지를 모르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고 내가 살려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깨달으라. 이 깨달음이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황홀한 기쁨, 그것이 임하는 2024년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시죠. 로마 감옥에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평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진 고난 다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하십니까? 불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감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다시 말하노니 나는 기쁩니다. 정말 황홀한 기쁨.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 그 사도 바울 심령 속에는 평생 그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친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시고 큰 감사가 임하시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정말 범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런 항상 기뻐하는, 평생 기뻐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또 노래가 있어요. 안 부릅니다. 그냥 가사만 알려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내가 기쁜데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요 소절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계속 부르시면 계속 부르셔도 되는데 시간상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황홀한 그 기쁨을 넘어서는 그런 영의 세계가 열려진 그 기쁨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누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쁘다, 나는 기쁩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 백성 온 인류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고백으로, 내 외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신 창조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잔치상을 베푸셨나이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내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셔서 넘치는 이런 섬김을 하늘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 순간, 매 장소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계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섬겨주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랑에 감전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세움교회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